손자별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과 12장을 통하여 남방과 북방에 대해서, 남북전쟁에 대해서, 3차 대전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에 대해서 배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역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 시대부터 다니엘을 통하여 이제는 되어질 일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 이후에 헬레 시대가 등장하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많은 나라가 네 나라죠. 분파돼서 많은 복잡한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제 로마 시대로 들어오고,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탄생하실 때 로마의 속국이 된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로마 시대 이후에 비천한 자가 등장해서 자기 신으로 삼는 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산당 세력은 거짓 세력이라 회담을 하지만은 결국은 속이는 그런 회담으로서 별 열매가 없이 내려오게 되고, 정한 때가 되어서 지혜롭고 용맹한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한 때까지의 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중간에 말세의 설명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인마진 10만 4천만 명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이러한 사명대로 나올 것을 얘기했죠. 이때 또 이제 남북전쟁과 이제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을 통하여 성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로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니엘서 11장 40절처럼 이제 두 번의 성취가 되는데,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전쟁이 심판의 환란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창세기에 없는 환란이다, 또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는 개국일에 없는 환란이다, 요엘서 2장 1절 1과 2절에서는 자국일에 없는 환란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선지국가인 한국에 심판의 환란이 먼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년의 역사가 진행되어서 이제는 인간이 10만 4천명이 나오고 5억 황충이 난 후에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3차 세계대전은 계시록 13장 10절 15절에 예언된 것처럼 연월시가 정해져 있어서 전 세계 3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되는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부분이 이제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과 화병과 많은 배로 대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맞이와서 그 여러 나라로 들어가서 물이 넘침과 대천할 것이요, 이것이 이제 이중성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란이 아까 얘기했듯이 개국이 없는 환란, 자국이 없는 환란, 상대로 없는 환란은 남북전쟁으로서 선륙의 심판환란을 뜻했고, 세계적인 역사로야 개국이 없는 그런 환란이나 전문만 환란은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역사는 3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전 3년 만에 끝나고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그런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섭리인데, 그것이 41절, 42절처럼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해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자손의 종기한 것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의 그 손을 끓이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인 선택되던 때 이스라엘 땅도 전쟁의 피를 당하게 되고, 또 이제는 에프라다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축소시키고 또 시중 들게 한다는 말이 또 나오죠.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다 이제 알고 골라서 구별시키는 것이 이제 전선전만이죠. 이때는 이제 인마디 10만 4천 명이 이제
전사분만 37것 동안 나오게 되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예언된 계속 7장에 예언된 그 백성들은 예비처 곳으로 이제 인도받았다가 새 시대의 백성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비처 곳으로 인도받으면 또 3차대전이 일어나고 3차대전 때 이제 전 세계 3분의 1이 죽게 되고 호3년 만에 들어가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시절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1400년 만에 이제 다른 주의 진리를 전해서 마지막 알고가 쫓겨날 가려는 기간에 이제 구별된 싸움을 사는 예비적 목소리 인도받은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44분들에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호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건 후 3년 만에 8장으로 예언되는 이제 3세대 이긴 패권들에게 이제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시절이 등장하죠. 이 후 3년만 동안에 애굽을 통해서 이제 많은 시종을 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자원과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앞잡이가 돼서 또 시종되는 것처럼 이제 섬기는 일이 벌어져서 후 3년만을 지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사야 18장 5절까지 것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또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빼며 거짓말을 짚어버려서 사람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끼치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이제 50년만 동안에 이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북방 세력들이 이제는 3년만을 통치하고 지낸다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 3년만이 지나겠죠. 그러면은 백마땅 군대로 지금께서 시당 강림할 때 104,000명이 시당 강림할 때 그것은 엄청난 일이 되겠죠. 그 순간이 또 이제 오게 되죠. 동북의 소문은 이제 전 3년 만에서 오늘 황충현한테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도 또 놀라운 일이죠. 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결국 이제 후 3년 만에 후 3년이 끝나고 시장 강림하는 예수님과 백마땅 군대들로 이제는 이 마귀 세력이 때가 다 된 걸 알고 참 놀라운 이제 역사로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44절 45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 그의 번민케함으로 그의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물을 다 도록하여 진멸고잘 것이요 그가 장막공전을 바다와 용화롭게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니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이제 바로 시당강림하는 주님과 백마땅 군대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되고 아마겟돈 전쟁 때 북방세력들이 이제 시하의 도시에다 숨어 있다가 생무기를 터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전멸을 당하게 돼서 도와줄 자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악인과 죄인은 해결치 않은 자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인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한 명도 이 없이 악인과죄는 전멸을 당하고 이제는 재창조업을 통해서 이제 에덴동 회복되고 천년 지난 평화왕국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재림하여 이제는 만유의 왕이 되시는 일이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동안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여기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12장에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서 지혜로운 자 다니엘과 같이 심판주의 의력을 가지고 달필들은 하늘의 지하 투명을 가진 조금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인마진 104,000명이 되겠지만 인마진 104,000명이 일으킬 수 있는 선구적인 좀 별론 것들을 가지고 달필 진종이다 인의 권세를 가지고 인의 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절에서 4절인데요.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하는 대군 위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라도 그때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물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도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 교통수단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고 지식이 빨리 완료하는 이런 때까지 정한 때다 이거죠. 봉함하라 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이 일이 다 밝혀지고 모든 예언서기 중에 다른 주의 진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개구리는 혼란을 하게 되시 천지국가의 한국에 시인판에 관련을 뜻했고 이때 이제 공중감염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자들이 이제 부활 성도가 순교자들이 부활하여 변화 승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변화 성도가 또 변화 승천하여 주님의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런 일들이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해서 멍할 자도 있지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이마는 4,000명이 이제 세세 왕권의 척을 받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고 계속 7장들이 이용하신 그것은 세시대 백성들인데 이 세시대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 예비처를 인도해서 보호처에서 보호하다가 아마겟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천연왕국의 백성이 될 자들을 인도하는 걸 뜻했죠. 이게 이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사명을 감당할 이만 14만 4천 명의 사명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그런 자를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는데 이것이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들은 구원자가 되어서 그 택한 백성을 이 빛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이런 권세가 주어지고 그런 사명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궁창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우선 천년 동안에 그리스도로 왕으로 탄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 되어 있고 그 왕권을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바로 그것이 영원 무궁석의 왕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정한 때 인간을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날이 이제 임박한 때가 왔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취하는 시대에 온 거라 마지막 한 이제 전성년사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리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서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디까지나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상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 반때를 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이 나리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리라. 내가 그러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에 결국이 어떻사옵니까? 그러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공항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것이 아까도 마지막 때까지 이 봉함된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전천년 만에 구원의 역사로는 이제 14,000을 지키게 되고 영일세에서 있는 큰 무리를 이제는 예비치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후3대만의 역사는 바로 진성 세력이 3차전에서 이겨서 후3대만의 패권 세력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로 17장에 8째 왕으로 예언된 것이죠. 이것은 7째 속한 자다. 7째 머리는 북방 무신론 이번에 공산당들이기 때문에 공산당들에게 후3대는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그런 일들이 다 결코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 나오죠. 이것이 이제 임하된 14 투명이 나올 때 많은 실험과 연단 속에 선구적인 운동들이 나오고 선구적인 운동을 통하여 14 투명을 일으켜서 말씀의 사명을 되므로 재림들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마도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이 시대의 왕국권도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고 정한 기간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11절과 13절인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21세기에 들어와서 모든 말씀이 성취돼서 이제는 성도님들이 되고 천삼에 들어갈 날이 제가 임박하다 그랬는데 천삼의 역사가 들어갈 날이 가까운 건데 그 후삼전반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끝을 맺게 되느냐 이걸 얘기했는데 다니엘서 8장 10절에는 후삼전반부터 2300조가 걸린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1290일과 1335일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대접장의 30일과 아마겟돈 45일의 기간이 있게 되고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전쟁이 끝나면 심판이 끝난 것으로 재창조 역사를 통해서 이제 2300조를 채워서 천왕국이 올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걸 말씀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움문을 세울 때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입니다. 그랬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날짜가 바로 이것이 후삼전만에 들어가는 때가 된 것이죠. 후삼전만은 1260일인데 여기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오고 그것은 이제 후삼전만이 끝나고 계율 16장에 대접장이 30일 동안 진리의 심판이 내리고 마지막 45일 동안 아마겟돈 전쟁이 진행되므로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천년 지난 평화국이 재창조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만행왕을 다스리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인데 이때 이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활 승천하는 것은 이제 순교자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 무공세가 될 때 이제 그 심판에 부활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순교자와 이제 변화 승천할 인물 13만 4천 명의 변호성과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시대에 백성으로 예비적으로 죄인들 받아서 실제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이 이제는 에덴동의 축복을 누리는 시절이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는 세상을 신발하고 세계 특별의 피어왕을 이루는 때가 오는데 그 마지막 한 일로 예언된 전성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것이고 곧 이제 이런 일들이 다 다니엘서대로 성취가 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법을 세워서 역사하시는데 인간 중간에는 예언의 법이 마지막 법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언제어제 문제를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인간 영혼의 구원론이고 또 마땅히 또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리를 잘 순종하여서 이 시대에 사회방주, 은혜방주, 구원의방주인 완전 변화의 역사로서 모든 예언서의 계시록을 하나님 뜻대로 변론하게 하고 그 변론대로 순종하는 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사실을 잘 구분하셔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영원간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끝을 맺어서 새로운 천왕국의 안식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리는 사소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 축원드립니다. 아멘.